역사의 평가는 권력이 살아있는 시대에는 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지나기까지는 엄청난 이 고통과 또 희생과 또 시련을 이렇게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사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10대 대박해라는, 그러니까 약 서기 한 64년에서 305년까지 아주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박해가 바로 네로 황제, 서기 한 54년에서 68년 사이에 박해 있는데, 이 네로는 16세에 이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당시 기득권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이 원로회와 그리고 자신의 정책과 어떤 갈등, 충돌이 있게 되었는데,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상같이 늘 이렇게 긴장관계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서기 64년 7월에 로마시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는 약 6일 내지 7일 동안 그야말로 로마 도시 반을 잿더미로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염병까지 이렇게 들게 되어졌습니다. 민심이 아주 흉흉해졌습니다. 이 민심은 전부 다 네로 황제를 향해서 이 민심이 집중하게 되어졌는데, 이 네로 황제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생각한 것이 이 로마의 대화재 이 사건을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불만을 품었던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이렇게 그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반감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재판정에서는 허위 자백을 받아내면서 봐라, 이렇게 자기 입으로 방화를 했다고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에게 이 기독교가 그야말로 이 로마 시민들을 대적하는 그런 적의 세력이다, 오늘 말하면 적배 세력이다 라는 이런 반감을 사게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는 일에 같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자 먹잇감, 밥이 되기도 되었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이 가죽을 입혀서 이 개들에게 그야말로 사냥감이 되기도 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 처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원에 이 가로등같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묶어서 거기에 휘발유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밑에서 불을 지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인간 가로등이 되어서 인간 횃불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정원을 밝히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악랄한 그런 대박해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박해 때 순교자 이 베드로와 이렇게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시기 때에 순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이런 참 아픔이 역사에서만 있은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왕은 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이세벨은 이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오게 되어졌는데, 이 아왕이 그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전 국민에게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 경고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이 아왕은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는, 우리가 한 달만 비가 나도 그야말로 곡식이 탄다 그러는데 3년 6개월이니까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계곡에 물은 마르게 되는 것이고, 이 초목이 살지를 못하면은
이 동물과 짐승이 살지 못하고, 동물과 짐승이 살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도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왕은 이 모든 백성들의 불만을 이제는 어떤 희생자를 찾게 되는데, 그 희생자가 누군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지금 말하면은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여론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하고 뭐 비슷한 그런 일이겠지요. 그래서 이 바알신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고문을 하고, 그리고 체행을 하고, 그리고는 주동자 이 엘리야를 이렇게 체포하도록 전국에 이제는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불의가 진리를 탄압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아왕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우리 시대는 정말 없기를 소원합니다.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날 우한 코로나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정부와 언론이 하고 있는 이런 행정에 우리는 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혹시 교회가 희생양은 아닌지, 어쩌면은 오늘날 이 교회가 참 성경에도 없는 이런 비대면 예배라는 신종 언어를 만들어서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노인들, 시골에는 이런 방송 장치가 안 돼 있고 또 인터넷을 할 수 없는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합 왕의 죄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아합 왕의 죄는 바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BC 874년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서 2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서 엄행가, 그리고 참 이렇게 우상가, 이런 술수로 아주 뛰어난 그런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런 모든 정책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바알을 섬기도록, 바알을 국교로 섬기도록 전 국민에게 이 바알의 산당을,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곳곳에 교회가 있듯이 바알 산당을 씌우고 이제는 바알을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지는 바로 그런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런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온 국민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은 무엇인가?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오늘 신부된 교회가 세상 인본주의를 아무런 검증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념과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바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성과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을 더 신뢰하게 될 때에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어지면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나라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왜 그런가? 이제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 되지 않는, 그래서 늘 갈등이 있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정의가 불의와 같이 이렇게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같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면은, 양다리를 걸치게 되어지면은 국론이 분열이 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분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신부된 교회가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부터 이 교회가 교회되기를 포기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 되기를 촉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보니까 자기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 절대로 이것은 나라가 하나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 피로 값주사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바로 교회가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되어지는, 바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염되지 않는 순결한 처녀 같은 순결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왕의 이 죄는 교만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왕의 아버지 오므리는 세상적으로 아주 머리가 탁월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이 두로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이 정략적으로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아들하고 당신 나라의 딸하고 이렇게 결혼시키면은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지요. 왜? 전쟁하면은 서로 자기의 어떤 아들, 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부상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소위 말해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남북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비이스라엘 민족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지면서 참 오늘 말하는 국민 화해의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이게 다른 나라와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역도 참 이렇게 서로 활성화되게 되어지는, 실제로 아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 때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군사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부강하게 되어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왕은 이 모든 것들이 바알신이 섬겨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알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절 말씀 보면은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죄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참 잘 살고 형통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왜? 봐라,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되지 않냐? 기도 안 해도 잘만 되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잘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야 부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잘 살면서 예수 잘 믿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의 그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기울이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아왕에게 경고를 하고 또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만 이렇게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도록 강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외쳤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이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요,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뭐 식물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어지면은 사실은 참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정석인데 이 아왕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그 나라도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될 뿐 아니라 이 아왕도 이제 아람과의 그런 전쟁에서 이렇게 무심코 쏘았던 이 화살이 날라서 자기 가슴에 맞게 되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 안에 이세벨도 그야말로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살펴보면은 이 로마 이렇게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래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네로 황제를 어떻게 했을까? 네로 황제가 31세 되었을 때에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자기를 해서, 지금 말하면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의 성을 파괴하게 되집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항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들었던 그 마사다라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아주 높은 그런 그 산봉우리 같은 곳에 그런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투항을 합니다. 한 800명이 투항을 하는데 이 마사다 이 유태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래서 정복한 자가 바로 티투스 이 장군인데, 이 공을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 로마의 황제된 지 한 2년 만에 그런 갑작스런 열병으로서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고 싶어 죽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뿐만 아니라 티투스가 죽은 이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서기한 81년에서 96년 사이에 통치를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이 이렇게 진노를 해서, 그래서 이 로마가 어려운 것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말하면 어떤 세상에서 공직에 이렇게 진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이 카타콤이라는 이런 지하 동굴로 이제 숨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많은 핍박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 핍박으로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게 된 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도 역시 그야말로 이제는 이 궁궐에서 암살로서 죽게 되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사를 놓고 볼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민 통치 시대에 1923년 9월에 간동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에 이 간동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그런 이런 원망, 이렇게 분노, 이런 불만이 그야말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분노와 이 불만을 어떻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생각한 것이 이 조선인들이 이 식민 통치를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각 공동 우물에다가 독약을 넣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 또 조선인들이 다니면서 몰래 불을 지르서, 그래서 이 시가지가 이렇게 불에 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이 조선인들에게 이런 악한 감정을 품게 만들어 가지고
무관 조선인이 6천 명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이렇게 일본인들은 이제 다 이렇게 한일합방이 되어졌는데 이 종교만 한일합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신사참배에 이 찬성하지 않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언제까지 일본의 이 만행을 지켜보고 계실 것인가? 1945년 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삽시간에 2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그야말로 죽게 되지는 바로 이런 비참한 일본의 심판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된 교회는 26개입니다. 이걸 프로테지로 이렇게 쳐놓으면 0.043% 정도 되어집니다. 한 해 감기로서 이렇게 이 사망자가 2,000 내지 2,300명 정도 통계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8개월 동안 사망자가 여러분 321명입니다. 이것은 한 1.7%에 해당되지는 아주 극히 적은 숫자죠. 물론 뭐 한 생명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감기보다도 더 치사율이 낮은 것이 우한 코로나인데,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너무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 가지고 그것도 교회가 이렇게 우한 코로나의 온상지인 것처럼 교회를 고위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국의 교회를 향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인터넷 예배 드리라. 사실 비대면과 인터넷 예배는 이거는 예배학적으로 이거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신종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어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식당도 가보고 관공서도 가보고 제가 이렇게 뭐 이 대중시설들도 가보고 했지만은 여러분 교회만큼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지키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그것도 한두 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위험합니까?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만나서 그야말로 거리 간격의 차이 없이 그리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이렇게 이 관공서나 어떤 직장이 위험합니까? 어느 곳이 위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고위험 시설이라 해가지고 참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행편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그 확진자가 그분이 어디서 확진된지를 몰라. 그런데 그분의 신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그분이 다니는 교회를 2주 동안 폐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장인들 이렇게 관공서에서 확진자 1명 나왔다고 그 직장을 아니면은 전국에 이렇게 직장이나 관공서를 동시에 폐쇄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6.25 때도 예배를 드렸고 일제시대도 예배를 드렸고 참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인터넷 예배시라는 이런 희한한 이런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참 이렇게 이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찌 오늘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는 기독교인들이 마치 산소기와 같이 이 생명을 공급받게 되지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은혜의 그런 통로인데, 이 통로가 막혀버리면은 여러분 그 성도로서의 그런 어떤 이 힘과 그리고 그 생명력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며, 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배드리다가 순교를 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야말로 10년이 지나도록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다가 끌려가면은 최고 정치범 같은 그런 수용소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야말로 그 생을 그 안에서 마감하게 하는 이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왜? 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땅의 생은 참 사람이 이렇게 건강수명으로 이렇게 70, 80으로 이렇게 살게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는 이런 참 이렇게 그 세력들, 유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죄로 인해서 200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역사의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이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고 이렇게 핍박했을 때에 북한이 지금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시련과 이 고통 중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갈멜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지, 바알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가 대결을 하자. 그런데 대결을 하는데 어디서 하는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보면은 그런 저 사람을 보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왜 주변에 많은 산이 있는데, 가까운 데 산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갈멜산으로 모이겠는가? 이 갈멜산은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것이고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던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 갈멜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갈멜산에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하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왕의 왕비 이세벨이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를 헐어버렸어요. 지금 말하면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허물어진 이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자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3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왜 백성들을 오라 해가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까? 너희들 바라는 겁니다. 이 무너진 이 제단은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무엇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하고 싶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이 무너진 제단부터 수축해야 된다는 거죠. 무너진 제단을 먼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싶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모두가 다 공통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새벽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턴가 공적인 예배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오면은 오후 예배는 이제는 쇼핑하러 놀러 다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3일 예배 정말 이렇게 몇몇만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만 참석하게 되어지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금요 이런 철학 이 예배가 언제부턴가 소멸하게 되어진 이런 부분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너졌던 제단의 그런 흔적들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주일 이렇게 이 대예배가 여러분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거리두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비대면 해가지고 그야말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주일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이런 현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모 정치인이 교회를 재편해야 된다는 그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교회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피로 감축사지 몸된 교회를 왜 인간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교회를 재편한다는 것입니까? 인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재편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 아왕이 이세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제단을 재편했습니다.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셨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우로가 있지 않는 자연의 재앙이 있게 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나라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신난이 올까 싶어서 참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교회가 36년의 그 시련을 이겨내었는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이 3년 안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까? 교회의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도록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명령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셨고, 그 사명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그 사명을 이제는 우리가 소멸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교회의 희망의 보루가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가 무너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고, 우리가 공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의 이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 이렇게 모든 참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갈멜산에서 성리학교에서는 예배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이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850명입니다. 이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와의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힘으로나 숫자로 볼 때나 이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 같은 그런 어떤 차이의 어떤 싸움이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사제가 먼저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보면은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싼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바알은 죽은 신이잖아요. 바알은 생명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이 아무리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여러분 바알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제단 위에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 주변에 이제 물을 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불의 응답을 이제는 참신의 그런 이렇게 학정으로서 이 대결하는데 물을 붓는다는 것, 이거는 사실상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제로 상태죠. 왜 물을 붓는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도 물을 붓지 않으면은 자연의 현상이라고 혹시 번개나 어떤 자연의 현상 때문에 이 불이 맺다라고
쉽게 합리하고 변명할까 싶었어. 그래서 그야말로 자연의 이런 현상은 정말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물을 붓고, 그리고는 어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달라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어린 아이가 기도해도 응답하십니다. 엘리야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입니다.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아침 소재를 드리고 저녁 소재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저녁 예배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예배 드릴 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시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시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면은 여러분 교회가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폐쇄시키는 것이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요엘 7장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도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축제가 아니라 이 예배가 슬픔인 것이고 예배가 탄식인 것이고,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슬퍼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바로 곡소리 나는 바로 그런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의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리하지 마시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공예배를 좀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예배 감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숭배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의 이 유산을 물려준 것이었는데, 오늘 우리 대해서 이것이 탈색되어 버리고 오늘 우리 대해서 이것이 끊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이렇게 자녀들 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엘리야를 쓰셨을까? 엘리야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에 자기의 그 시체를 남기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들림을 받은 자입니다. 에녹처럼.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열왕기사 17장 1절 말씀 보면은 길리앗에 오가는 자 중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기서 길리앗 디셉이란 뭔가 하면은 지금 말하면은 저 김해시 어느 저 산골에 사는 엘리야, 이런 뜻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엘리야를 하지 않고 이 길리앗의 이 디셉 사령선, 정말 엘리야는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흙수저였고, 그리고 참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런 촌놈, 바로 그런 신분이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불렀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불렀을까? 이것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럽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고. 그래서 열심히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벌고 어떤 이렇게 뭐 권력도 이렇게 뭐 유지하려고 그러고, 또 이렇게 뭐 지식도 얻으려고 그러고. 왜?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졌다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장애물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는 바로 그런 이렇게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든요. 배웠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다면 오늘 갖자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이런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힘이 없어졌습니까? 교회가 머리가 너무 커졌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똑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교만 때문에, 그 좀 잘 산다는 것 때문에 언제부턴가 기도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바로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셨지요? 이 엘리야는 850대 1,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의 이런 그들의 어떤 제사장 뿐만 아니라 이 백그라운드에 아왕과 이세벨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이렇게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그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쫓기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올 수 없었어요. 왜? 교회에 나오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권력이 없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참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신이고 나의 요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큰 교회에 얼마나 실망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지방질과 근육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크다고 여러분요 얼마나 이렇게 사회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재력이 있으니까 크고 숫자가 있으니까 크고 이렇게 건물이 크니까 크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얼마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하는지, 얼마나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린 자가 많은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작은 자가 천을 감당하는 그런 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는 이렇게 80대 쓰셨어요. 우리 생각에서는 40대 그야말로 힘이 펄펄 넘치는 그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기 힘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리시고 80이 되어서 이제는 말이 어눌하고 눈도 침침하고 그리고 기력도 쇠하고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내 힘이 다 빠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서 이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4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젊을 때는 정말 자기의 어떤 권력이 있고 자기의 지식이 있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있을 그때는 이 바울은 이렇게 포악자였습니다. 이렇게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비방자였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울이 이제는 건강 잃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도 없고 그리고 쫓기는 신세에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테러를 당하는 그런 위기가 있을 그때에 이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한 번은 바울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진작 자기 자신은 이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니까 주님께 따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서 1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아, 너가 몰랐지? 네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내가 너를 쓰지 않았어. 그러나 네가 약할 그때에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중세 천년을 이렇게 암흑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세 천년은 그야말로 교회의 힘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그야말로 교황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왕을 지도하는 그런 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차마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사이즈가 아닙니다. 시설이 아닙니다. 규모가 아닙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는 자, 바로 그런 성도, 바로 그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의 시대인 것입니다. 어쩌면은 내가 혼자인 것 같고 교회가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정부와 어떤 언론과 사회가 절대 다수가 참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정의의 공의의 이 바른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이 기도의 재단, 바로 갈멜산의 이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게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참 그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보면은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진짜 하나님이시로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이 참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모든 국민들이, 오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이 오늘 갈멜산의 승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호소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백그라운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850대 1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민족, 우리 참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제단과 무너졌던 이 예배와 이 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